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찬양도 은혜가 됐지만 저에게서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오랜만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빠지고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저는 세 번째예요. 새벽에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오늘 저는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 드리면 네 번 드리고 안 드리면 세 번입니다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11시 예배가 한 번이고 오늘 주일은 처음인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봉사자들은 일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유치부,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각각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한 번의 예배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또 생각하고 마음이 복잡한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염려해봐야 너희 길을 한자라도 더 할 수가 없고, 이 검은 옷을 희게 할 수 없는데 뭘 염려하느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걱정하느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졌더니 양파 1kg에 얼마요? 200원. 1kg에 200원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금방. 양파입니다, 양파. 아니, 그건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알기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 양파 좀 많이 잡수시고. 1kg에 200원이 뭐예요? 마늘을 농사져 가지고 싸놨는데 산초미처럼 쌓였는데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다. 정말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수출을 규제함으로 경제기가 큰 위기를 맞고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신용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만은,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도 웬 흉년이 그렇게 많은지 흉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흉년이 들어도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삭의 시대가 됐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또 흉년이 찾아왔어.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근데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라고 했어요.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흉년이 와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땅을 일굴고 씨를 뿌리고 가꾼다는 건데, 나 이삭 안 가겠습니다, 나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그 흉년의 해에 100배나 얻은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은 거기서 농사의 초보자가 100배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배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최고 좋은 수확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 농사를 잘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영국 내각에서 얼마 전에 외로움부 장관을 세웠어요. 외로움부를 세웠어요. 외롭다, 고독하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외로움. 그래서 난 그 농담인 줄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고독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회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외로움부 장관을 이번에 임명을 했어요. 근데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 질병이 1000만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사이트에 만나가지고 모여서.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 흉년기예요.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오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잘, 야,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봐야 돼요.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격려가 필요해요. 네. 이삭이 이 어려운 때에 농사를 짓고 거부가 되니까, 원래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이삭도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나그네가 와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에게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 이제 이 어려움은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부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물을 베어버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고대에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우물을 내꽂다라는데, 우물을 내꽂는 것은 선전포고예요. 너 나하고 전쟁하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 생명줄이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블레셋 왕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떠나가.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각박하고 척박해졌다는 걸 말해요. 다시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들을 찾아서 우물을 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들에게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우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또 메꾸는 거예요. 힘이 재배하는 불의하고 비열한 세상,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봤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 또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또 옮겨서 또 우물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서 우물을 또 메꾸는 거예요. 이삭은 또 우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남방 지역은 거의 사막과 비슷한 광야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물 파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닌데, 지금은 기계로 우물을 파지만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 옛날 지고서 탑으로 막 깊이 우물 파는 거 봤어요? 네. 우물을 막 위에서 보면 끝이 안 보여. 물 나올 때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사막은 물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종종 여러분 성도들 신방할 때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 파고, 메우면 또 우물 파고, 메우면 또 우물 파고, 계속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을 이겨내고 우물을 파고 승리했던 이삭을 보세요.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인정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함부로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이 또 부자가 되니까 저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삭은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냥 약할 때에 이삭을 쫓아내려고 계속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환영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잘못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잘못이 없어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고 그 무한 위협과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19절 말씀에 골짜기를 파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21절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거기도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 또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삭은 샘 근원을 발견하는 탁월한 안목과 그것을 팔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아무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병땡 선교사가 다음 주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물 파라고 돈을 보내주고 12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님, 아프리카 우물 파게 돈 좀 줘.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교회에서 1,0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150m를 파도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요.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그 우물 다 팠냐? 했더니 조정옥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인데 1,000만 원 보내가지고 결국은 파서 물을 펌프로 끌어올린대. 지하수로. 안 나와요, 물이. 근데 이삭은 샘 근원을 알았어. 샘 근원이 어디냐?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들이에요. 이삭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아무데나 파지 않았어요. 물이 나오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오는 곳을 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데나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힘만 들고 돈만 들지.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를 해도 물이 터진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아무리 봐도 물이 안 고입니다. 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투자하는 데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까먹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꼭 부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더만요. 네. 어떤 때는 여자들이 여러분 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없이 샘 파봐야 터진 웅덩이다. 물이 안 고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물이 나오는 물줄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삭은 느헤봇을 지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원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느헤봇에서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넓은 장소다 그랬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네. 원래 브엘세바는 어려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을 섬기던 곳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를 바쳤던 신앙적 경험을 했던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제가 왜 저를 보세요. 저 뒤에도 왜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주일날에도 거의 강해 설교하잖아요. 마태복음 강해하다가 작년에 잠깐 쉬고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맨 처음에 한 게 교회,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부활절을 기도를 해서 2달 동안 군년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하고 하다가 지난 맥주 감사절이 왔습니다. 그 맥주 감사절 날이 왔는데 주일을 지났더니 이종원 우리 이 목사님이 목사님 이걸 뗄까요? 그러길래 아니 떼지 마 그냥 하대요. 그랬더니 잘못 뜬다 며칠 있다 목사님 저거 떼야 되죠? 아니 떼지 말라고 가만둬요. 왜 가만두라 하느냐?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여러분 다른 절기는 모르지만 감사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절기에 맞는 천원인들 많은 이제 절기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절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감사 메시지 지난주에 해서 오늘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거의 80%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 제 노트에 여러분 이름이 적어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적어 있고 그런데 근데 몇 사람 기도를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집사가 되어서 11조나 제대로 하지 못할까? 여러분, 물질의 적고 많음이 복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돈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복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도 경제적 가치가 복을 말해주는 척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면 그 수고의 대가를 합당하게 열매로 거두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시편 128편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따지세요. 여러분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응답이 되지만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목까지 다 거기서 생각을 했어. 삶의 질서다. 삶의 질서. 왜 복을 못 받는가? 삶의 질서가 안 잡히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 이삭의 승리하는 삶, 이삭의 복을 받은 삶의 원리, 삶의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결국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결혼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철학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안전하고 복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물가에 심지운 나무와 같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장막이잖아요. 이게 단을 쌓고 25절만 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장막은 옛날 집이에요. 집. 장막은 가족들이 거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고 가족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업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가정이 희생되고 가정을 뒤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을 하고 부모님이 희생을 당하고 그거는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삶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고 먼저 부모님이고 먼저 자식이고 먼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어떤 사람이요? 악한 자다. 세 번째 생업이에요. 생업.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은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돼요. 심령들한테 먹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생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업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장사를 하면 그 일을 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자기의 장래와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호성이 여기 왔는데 호성이가 여기저기 막 다니려고 하다가 무슨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래서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야? 그 회사가 그런 회사야?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뭐 합니다.
근데 왜 주의를 못 지키냐? 목사님,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점장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주 전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점장이 되어서 아산에서 일을 하다가 저 노원의 점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는 축복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네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뛰어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명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의 달란트만큼 다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가정, 생업입니다. 여러분, 예배 바르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도 잘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목장 모임 잘하세요. 왜 보고도 안 하고 왜 빠져요? 목자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전 지난주에도 두 가정 신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냥 신방하는 데도 있지만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드려주세요. 집사님 예배 드려요. 저 언제든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예배는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드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어린 신자도 아니고 교회 집사 권사가 됐으면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정기적인 기도회라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줄기가 있는데 샘을 파야지. 기도 안 하고 그래 안 되면은 그냥 쉬어요. 그냥 쉬고 한번 기도해봐요. 한번.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더 센 놈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이삭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났는데 왜 나를 찾아온 거야?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2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말하느라. 우리 너 해하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한번 저를 따라드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도 안 되겠구나. 저는 돈 꿔주는 일이 거의 없지만은 혹시 못 받으면 얘기합니다. 네, 목사입니다. 당신 내 돈 떼먹으면 잘 못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개를 막 발로 차고 막 다른 사람도 와서 발로 차고 그러는데 내가 내 개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못해요. 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맨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죄 짓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우리 책임이고 우리가 회개할 거죠. 여러분, 이삭은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부엘세바로 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세상 사람이 그 앞에 굴복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다 그런 말 듣지 않지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네. 저 예수 믿더니 그렇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속옷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답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 조정민 목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 쉬워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강해지면 그만큼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고, 먼저 가정이고, 그 다음에 생업이고, 복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같이. 집사님, 아무거나 반주 하나 해주세요. 430장 아까 그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같이 반주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저도 그래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숙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가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생업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추구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황충이와 벌레를 막아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과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2분 동안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로 복을 받았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나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쫓아와서 우물을 메울 때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끝까지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던 우물로 다시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중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주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생업에 대해서 삶의 질서가 잡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을 갉아먹는 황충이와 벌레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열방이 너를 복되다리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이 없지 하시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